오늘은 책별 성경 공부 사무엘 하편을 공부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역사인 사무엘서는 다윗 왕국의 설립과 형성 과정을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부터 1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정제도 도입하고 사울왕이 세워지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16장부터 31장까지는 사울왕국의 타락과 몰락, 그리고 다윗왕의 등장에 대해서 소개하고, 또 사무엘하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왕정제도의 완성에 대해서 제사장 나라로서 다윗왕국의 사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사울왕의 죽음으로부터 막을 내립니다. 이것은 오랫동안 도피 생활했던 다윗의 망명생활의 종식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제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신호탄입니다. 다윗 왕국은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과 메시아 통치를 예표하는 그림자적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엘서를 여러분 읽어보면 개인의 생애를 다룬 자서전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대망하게 하는 예언자적 역사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무엘서의 저자는 누구냐? 학설이 분분합니다. 자유주의 고등비평학자들은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양한 저자들이 동원되어서 기록했다고 하는 혼합 저작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대 전성과 보수주의 학자들은 그게 무슨 말이냐? 한 사람이 저작했다고 하는 단일 저작론을 주장합니다. 그러면 이 본서의 저자는 누구일까? 저는 성경에 침묵하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정말 궁금하다면 천국에 가서 예수님께 한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는 강의적으로 보면 BC 930년 남북 왕국의 분열 시대부터 BC 722년 북왕국 사마리아의 멸망 사유로 보는 견해가 있고, 또 협의적으로는 남북 왕국 분열 직후로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윗의 통치 기간 중에 이 책을 기록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이 사무엘서를 기록했을까요? 사울의 죽음부터 다윗 왕의 통치 말기까지 약 60년입니다. 그런데 이 60년의 역사를 가만히 분석해 보면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썼는데, 첫째로는 다윗 왕국이 안착한 것, 소프트 랜딩한 거하고 발전과 영숭하게 번성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목적으로 이 책을 썼고, 또 하나는 신정 왕국인 다윗 왕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자신의 섭리를 이 땅 위에 어떻게 구현하고 이루어 가시는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보여주려는 의도로 이 책을 썼고, 마지막은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다윗 왕국을 통해서 장차 도래할 영원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그 나라를 소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책을 쓴 것입니다. 우리가 사무엘서를 쭉 읽어보면 너무 신나는데,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약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약속한 대로, 언약한 대로 아주 역사에 이루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의 번정이나 학장은 지도자 한 사람의 능력과 리더십 잠재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그 스케줄대로,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메시지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심 주제가 뭡니까? 언약이 언약. 다윗과의 언약입니다. 그게 다윗의 혈통에게 왕권을 영원히 보장해 준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민족, 열방, 모든 민족, 인류 공동체가 구원받고 복받을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서 읽어보면 주요 무드가 있어요. 헤브론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고, 그렇죠. 헤브론은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이 자기 근거지로 블레셋 땅 시글락에서 가나안 땅 헤브론으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유다 지파로부터 왕으로 추대가 됩니다.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뒤에 첫 번째 업적으로 가나안족 최대의 요새인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탈취합니다. 그리고 이곳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고 언약궤를 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약속을 부여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전쟁 전문가입니다. 전쟁에 이골이 난 사람입니다. 생애 전체가 전쟁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대적자도 얼마나 많은지, 이스보셋과 기브온 목가에서 전쟁을 치르고 여부소 족속과는 예루살렘에서 전쟁했습니다. 블레셋과는 느바임 골짜기에서
에돔과 연곡, 그리고 또 암몬과 나빠, 압살롬과 에브라임, 수풀, 블레셋, 곱 등과 이게 싸웠습니다. 사무엘하 24장을 내용을 분석해서 분해해 보면 크게 세 가지입니다. 다윗의 흥황기가 있습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사울왕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의 정치적인 승리, 영적인 승리, 또 군사적 승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블레셋도 정벌하고 모압과 아람도 정복하고 에돔도 정복하고 암몬도 정복하고 아람 정벌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윗의 침체기인데 1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다윗이 막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가 영성도 무너져 내리고 윤리 도덕성 무너지고,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많을 때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고 간음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 장군을 죽이고 밧세바와 결혼하게 됩니다. 이것을 나단 선지가 꾸짖고 지적합니다. 다윗이 철저히 회개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죽습니다. 그리고 태어난 솔로몬, 그리고 다윗 가문에 이제 막 재난이 막 덮치는 겁니다. 암논이 건친상간을 하고 압살롬이 보복을 하고 도망치고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가정이 막 쑥대밭된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결론인데 24장까지인데요. 다윗 시대에 이제 기근이 듭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치르고 다윗이 승리하고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막 부르는 내용. 그리고 9달 20일 동안 인구조사를 하죠. 그 요단 동쪽부터 북쪽의 단까지 동편 둘에서 남쪽 부엘사까지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진로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죠. 심판하죠. 그 심판할 때도 세 가지 중에 하나 골라라. 너 초이스하라 그래요. 첫째, 너 기근 7년 동안 기근이 좋으냐? 그럼 그걸 선택하라. 아니면 석 달 동안 죽고 살고 쫓기는 전쟁을 치를 것이냐? 아니면 3일 동안 온역을 치를 것이냐? 그래서 온역을 택해서 죽은 자가 7만 명입니다. 여러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내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신간을 교훈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주권을 주장하십니다. 자기 영역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언약대로 이루십니다. 하나님은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나라든 인류 공동체든 하나님의 섭리와 뜻대로 이끌어 나가시고 간섭하고 통치하는 인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는 언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이 표준이고 이 말씀이 근거고 이 말씀이 심장이고 이 말씀이 해답이고 이 말씀이 능력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딱 붙들고 이 말씀을 믿고 읽고 묵상하고 이대로 순종하여 살면 나머지 문제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는 구속사적 관점에서 진실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이 중요한 포인트인데 거기 보면 범죄에 대하여 그 11장을 전후해서 천국과 지옥처럼 분위기가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범죄하면 지휘고와 막론하고 하나님이 징계하고 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용서하시고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사무엘하 11장을 중심에서 나오는 내용들.